2월 17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구원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사도신경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까지 했고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9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이 질문에 그분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전이라는 거죠. 내가 할 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느냐 하면,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5장 5절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하죠. 그리고 세례식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세시대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인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지만 영원 전이지만 낳으셨다 그래서 가장 영원 전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낳으셨고 성령님이 이제 생기셨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출생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영원한 출생의 과정에서 성부의 희생을 통해서 성자가 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부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서 성자의 순종이 지금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연합의 핵심은 겸손과 서로를 향한 self giving love,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 희생과 그 희생을 향한 그런 순종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100%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근거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고 그 희생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은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출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계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근데 이것은 좀 멋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예수는 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고상섭 목사 할 때 고상섭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이제 목사라는 그런 직분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라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 구약에는 이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가 오신다 할 때 그 메시아를 이제 구원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메시아죠. 그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것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지만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리산 뱀사골에서 온 예수, 지리산 뱀사골에서 온 김개똥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여 하면.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게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가 만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첫 반응이 뭐죠? 요한복음 1장 4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능력과 실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어떤 전복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화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 나는 실력이 너무 없구나.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 세상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역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식을 낳아보세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아내는 지금 우리 시우가 군대 가는 생각만 해도 우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꾼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비싼 거 뭐 몇 천만 원 주고 뭐를 사잖아요. 백을 사거나 뭐 몇 억을 주고 차를 사잖아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스크래치가 하나 나도 그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존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거야.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바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나를 바꿨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감격이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죠. 아들이죠. 아들들이면 이건 이단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데서 찾으면 되겠어요. 창세전에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인생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정체성,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